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안드레의 고백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 1월 31일 날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1일 날 0시에 저희가 그동안 한 보름 정도 단기 선교를 하고, 그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갔었는데, 제 아내를 만나고 또 제 아내와 함께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 4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러브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를 소개해 주셨던 분은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사역을 동행하셨던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 사역자이셨는데, 그 이름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제 아내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뭐 김 이렇게 무슨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잊지 못하냐면 그날이 너무 제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 8월 6일은 제 아들 예일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제 아내가 2시간이 넘도록 아주 심한 이 산고를 겪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는 아내의 고통은 둘째치고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밖으로 그냥, 거기 이제 보건소에서 났는데요, 이 보건소에서 날 때 온 손을 다 흔들고 그냥 만세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 잊지 못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는 것. 심지어 제가 1980년도 86년쯤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어느 날 고향에를 돌아가는데, 제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 녹동인데요, 소록도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제가 막 찬양을 하고 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근데 엉덩이가 찢겨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피가 날 정도로 아팠는데,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때 막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너무 기뻐서 아픈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제가 만났던 주님에 대한 기억이 저로 하여금 지금의 그 상처들을,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즐거움이자 기억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여전히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만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을 때입니다. 90이 넘은 노인이 자기가 70년 전에 이미 20대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미 70년이 훅 지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제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70년 전에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때를 사도 요한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1절부터 18절까지 메시아는,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반드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메시아는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상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이 화자는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록하여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안드레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자기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만났다고,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사도 요한 또한 동일하게 자기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사도들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복음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에 놓고 자기들이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왕자에 앉으면 그 윗자리를 다 달라고 얼마나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메시아 상에 대한 얘기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은 서로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70년 전에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38절에 여러분 90이 넘은 노인이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이요.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정확하게 때와 장소와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헬라어 원어 안에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 지금 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자기와 함께 예수님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남았던 모든 젊은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모든 고난을 경험하면서 모두 다 먼저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목을 베었고 어떤 사람은 토백혈금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다 고난 가운데 죽고 오직 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제 내일 모레 곧 유언을 자기의 모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복음을 쓸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만을 쓰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기가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억하는 이것. 여러분, 다른 어떤 내용은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노인이 지금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이 7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주님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경험했던 것처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본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디 90 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청년이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내용을 바로 나레이터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웠던 그 사랑, 그 감격의 은혜들을 여러분 혹시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가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다시 권력자 앞에, 권세자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22장뿐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1절부터 23절까지 또다시 자기가 왜 예수를 믿어야 했고,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제가 말씀을 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신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서 택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편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고백하며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누는 그 일들을 베드로도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낭망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을 찾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주님을 만났던 뜨거움 때문에 밥도 먹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던 그 기억이 또다시 새로워졌던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전투가 같은, 매일의 생존의 삶 속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잠시 선교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올해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110명이 새로 들어오고 또 95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아이들이, 저희 학교를 졸업했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15명과 또 7명의 다른 학교에서 다녔던 아이들이 저희 학교로 전학으로 와서 22명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새로 신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올해 2학년이 되어서 5명의 아이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매주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들을 계속해서 나누며 아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나누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마다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지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아이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이 끊임없이 멈춰지지 않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애써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던 그 감격들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간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시간이 갈수록 저를 지치게 만들고 저를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들고 자꾸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희석돼 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저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그 열심들이 식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갈수록 누락돼 가고 틈만 나면 짜증을 내는 저 자신들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여러분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 자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와 갈릴리는 1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가 그날 오려면 4일이 걸려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보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진리를 찾기 위하여, 갈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베다니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있었는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이미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찾아서 와서 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갔더니 그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주 되신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난 감격을 놓치기 싫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기억이 흩어져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만들어주는 수없이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매일의 삶들을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님의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 되신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이 얻고 새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무 우리가 좀 쾌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요한복음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21장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끝났다는 얘기는 결론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썼던 성경의 복음서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려 하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요한복음을 썼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생명이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마다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 메시아를 매 순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27 먹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을 헤매고 방황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저도 제 인생을 올인하여 주님께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그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온전히 의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모든 강건함 속에, 우리의 모든 호흡 속에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서 사도 요한이 젊은 나이도 아닌 90이 넘은 노인이 자신의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들을 놓치기 싫어서 90이 넘은 노인이 이미 70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주인이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메시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저희 선교지 기도 제목만 잠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떠 있는 대로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 2번 올려주면 잠깐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겸손한 청지기로 더욱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일재단을 축복하셔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되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 650명의 유치원 포함 초등 중학 학생들이 엘샤다이 물리학교에서 매일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훈련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더욱 말씀과 신앙으로 훈련하며 성경 교사로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한 교수진과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충만히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도 약 200명의 취임생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중학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당장 14개의 교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입으로 오전 오후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교실 준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슬람 학교로 가게 되고 결국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결과까지 보게 되는 영적 전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건물 앞에 부지가 약 4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약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사서 건축을 지금처럼이라도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땅 구입과 건축을 위한 기금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 읽고 방금 읽었던 대로 같이 기도해서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일재단과 엘샤다이 몰리아 유초등부 그리고 중학교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는 고등학교와 에일재단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과 이 에일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수십 명이 넘는 50명이 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그들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며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고 매일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때문에 매 순간 뜨거워져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이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온 인도네시아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사들이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준비시켜주시고 이 일을 이끌어가는 일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엘샤다이 물리학교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 학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지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일하여 주실 걸 믿사오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